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땅끝 선교 사역팀 6월 3일날 출발했다가 14일날 원래 예정보다는 하루 늦게 도착을 했지만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땅끝 선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꿈이 있지요. 가장 큰 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꿈이 땅끝 선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땅끝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위대한 꿈, 땅끝 선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 선교의 꿈을 위해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땅끝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땅끝과 같은 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6편을 안고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끝 땅에 심고 온 5가지의 씨앗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우한 어린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좌우에 2 어린이가 중앙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아지라라고 하는 어린이의 가정을 우리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이 아지라라고 하는 아이는 15살이고 학년으로는 7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1학년인 거죠. 근데 이 아지라라는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떠나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모잠비크는 우리하고 경제가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의 경제는 위서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잠비크의 그 경제력은 밑바닥에서부터 따집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인데 아버지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이 아프리카 땅에서는 참 힘든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팀원들이 생활용품도 준비해서 가져갔고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죠? 이 아이가 엄마를 안고는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팀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문한 가정이 디즌이라고 하는 아이의 가정이었는데, 이 디즌이라고 하는 아이는 13살이에요. 그런데 학년은 7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는 계속 다닌 거죠. 꿈이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부모가 그냥 아이를 버리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길렀는데 이 할머니도 나이는 많지 않은 분이신데 그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러면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이라고 하는 아이도 참 딱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팀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장학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뿌린 씨앗은 존 웨슬리 학교에 두 칸의 교실을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 학교의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 웨슬리 학교는 선교사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세워진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대도시에 세우면 학교 운영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선교사님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학교가 별로 없는 지방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잠비크의 이 학교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모잠비크는 12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학교는 그동안 10학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가 기도하면서 두 칸의 교실을 세워주었고 필요한 비품도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학교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학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죠. 봉헌식을 학교 채플에서 했는데 모잠비크 감독님과 또 감리사님, 지방 군수와 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아주 큰 잔치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찬양을 했고요. 제가 설교를 했고, 그리고 기념식수도 했고, 봉헌판을 붙였는데 그 봉헌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이제 왼편에 제 옆에 그 네모난 하얀 판이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봉헌판인데 거기에는 이 교실을 장의감리교회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뿌린 씨앗은 두 개의 우물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준 곳이 마치아라고 하는 곳과 아빌리빌리라고 하는 두 군데인데, 이 보통 우물이 필요한 곳은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에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가면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모잠비크 땅은 우물 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디든 파면 물이 솟아나서 물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물을 파도요 짠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물 파기가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이 애를 써가지고 두 곳에 우물을 팠고요. 그 마치아와 아빌라 빌리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는데 그 길이 저 오지기 때문에 산속 숲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외길을 가는 겁니다.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길을 가는데 밀림을 뚫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감독님도 가시고 감리사님도 함께 가셔서 감리사님이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봉헌식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우물 옆에는 봉헌판을 붙여놨는데 그 봉헌판에도 오른쪽에 보면
그게 봉헌판 기념 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 우물을 장이 감리교회가 파주었다. 아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기념으로 이제 우물물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아멘. 이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넷째로 우리가 뿌린 씨앗은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지어준 교회 이름이 자코빈 무한의 교회인데 마침 이날이 주일날이었어요. 학교 교실을 봉헌하고 우물 두 곳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녔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에는 오전에는 자코빈 무한의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이라 이제 교인들도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도 감독님과 다른 감리사님이 참여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우리 팀 빼고 한 15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한 100명은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념식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하면 기념식수가 꼭 있어요. 기념식수를 심고 그리고 테이프 코팅을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9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언제 끝났느냐? 오후 1시 반경에 끝났어요. 4시간 반에 걸립니다. 선교사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예배는 보통 5시간입니다. 5시간 하는데 그날 이제 그 감독님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멘트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해석해 주기를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좀 그 순서들을 간단하게 합시다.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설마니 그 정도로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뭘 나눠주느냐면은 생수를 한 병씩 나눠줘요. 이거 우리는 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생수를 한 병씩 나눠주기다. 이거 이게 뭐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배가 끝날 줄 모르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 선교팀이 찬양을 했는데 뭐 반응이 뜨거웠어요. 지난주에 떠나기 전에 찬양했던 그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통역을 두 사람이 2개의 언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헌금 시간 우리처럼 하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앞에 다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나와요. 신청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무슨 취지에서 이런 헌금을 하는지 설명도 하고 그러면 중간중간 찬양팀이 강단에 있어가지고 그 성가대가 찬양을 계속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가대의 역할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분위기를 이끌어서 그 5시간이라고 하는 예배가 축제가 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악기도 없어요. 악기가 있는데 딱 보니까 손뼉을 치는데 손뼉 대신에 그 판때기를 가지고 두들기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찬양을 시작하면 그냥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 헌금 시간 참 재미있게 느껴졌던 게
가는 데마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도 이제 다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헌금을 하고 나면 반드시 꼭 있는 것이 헌금이 오늘 얼마나 모아졌는지, 그걸 예배 인도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얼마가 모아졌고, 또 달러로는, 우리는 달러로 냈으니까 달러로는 얼마가 모아져서 전체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또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4시간 반이나 계속되면서 제가 평생 처음 경험해 본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5시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느냐고 했더니 부담 없이 갔다 오라고. 그런데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아 있잖아요. 옆에는 감독님이 앉아 있고. 그러니 뭐 화장실 갈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옆에 있던 감독님이 나갔다 들어오더라고.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인들도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도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그래서 저도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 왔죠. 생전 처음 예배가 그렇게 긴 거예요. 다녀오니까 광고 시간인데 감리사님이 우리 팀원들 다 나오라고 해요.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는데, 오늘 우리 팀원들이 입고 나온 것들이 있죠. 남자들도 옷을 우리 같으면 그냥 주죠. 그냥 주고 박수 쳐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끝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다 옷을 입혀줘요. 저한테도 찾아와가지고 옷을 잘 들어가지도 않는 거 뒤집어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씌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모자도 씌워주는데 우리 남자들한테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한테는 우리가 입고 나온 오늘 그런 거 있죠. 큰 마우라 같은 거, 그거를 다 매주는 거예요. 손가방도 하나씩 선물해 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장애교회 참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간 찬양만 하면 화음이 다 맞아지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5시간도 괜찮겠더라고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시 반쯤 되니까 그래도 예배가 끝나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밖에 나와서 준비된 식사를 얼른 하고, 오후 3시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5째로 우리가 모잠비크 땅에 가서 뿌린 씨앗은 그곳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멘. 남아공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 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협력을 해주는 임은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다녔는데, 남아공에 가서는 3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에서는 6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모잠비크 수도가 마푸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푸토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저 부산과 같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커요. 길어요. 그런데 그 남쪽에 수도가 있어서 바로 그 밑에가 그 스와질랜드도 있고 남아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푸토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한인교회가 모잠비크의 선교센터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셋이 예배가 있는데 교민들과 모이는데 그 지역에 교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찬양하고 제가 또 설교도 했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아멘.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제가 그곳에 갈 때는 파김치가 돼갔습니다. 이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을 정도였는데 거기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지.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예배가 마치고는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가정마다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면서 축복 기도하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정리해 봤어요. 그러더니 선교팀원들이 다들 회비를 냈는데 그 회비를 잘 썼습니다. 잘 쓰고도 남은 돈이 한 800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뭘 해드리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쓸 앰프가 필요하다고. 그게 8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앰프를 들고 다니며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 그냥. 그래서 그 앰프 때문에 그냥 선교사님이 쩔쩔매요. 그래서 그 800불을 남은 것을 선교사님에게 앰프 사도록 그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또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땅끝 사람 헌금으로 모아주신 것이 9,741만 원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 하죠. 그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어주고 학교 교실을 지어주고 학교 비품도 주고 그리고 우물 2개를 파고 이렇게 했는데 2월이 지나서도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남은 헌금 그것을 전부 달러로 바꾸어 가서 거기 가서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생필품도 전달해주고 또 봉헌하는 그 곳에 가서 티셔츠 선물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만날 때마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로 계산하면 89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것으로 예배당 하나 더 건축하면 좋겠다. 예배당 하나 짓는데 1,000만 원인데 최소. 그래서 남은 것을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예배당 하나 더 건축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모잠비크의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장인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숙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잠비크 땅에 와서 이렇게 귀한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가 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평가회 때 발표해 봅시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숙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까? 주님이 맺게 하실 열매, 그것을 세 가지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잠비크 땅에 일어날 생명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 전해준 복음과 사랑을 통해 그 땅에 우상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 무지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타주온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땅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모잠비크 땅에 일어날 부흥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부흥은 사랑을 통해 역사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며 세워진 학교와 교실을 통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지고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들을 통해서 모잠비크가 부흥하고 아프리카 땅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 장의교회에 일어날 100주년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꿈인 이 귀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60주년을 맞아서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귀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충성했으니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의교회의 한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편의를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편의를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저는 이번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 찬송거리를 찾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몇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마치 벳사 들판에서 버린돈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소년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금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눈물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모잠비크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땅끝 선교 귀한 거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교인들 참 어려운데 상황이 다들 힘들 텐데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 일을 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참 어려울 텐데 그냥 가지 말고 돈이나 보내주고 사진이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녀오면서 보니까 힘들었지만 다녀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현장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은 그 학교 교실, 예배당, 우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귀한 일이었지만 다녀오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우리 교인들 대표해서 심부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됐던 게 연세들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어디 좀 시원치 않은 데도 있고, 뭐 저부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믿음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선교여행을 3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1단계는 현지 적응과 관계 훈련이었고, 2단계는 적극적 사역의 단계였고, 3단계는 위로와 힐링의 단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남아공에 가서 4일 동안 있었는데, 그 4일 동안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요.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관계 훈련이 안 되면은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관계 훈련을 했는데, 그 도착해서 보니까 비행기 멀미를 한 분도 있고,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고, 감기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3일 동안이나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참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관계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팀워크를 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모잠비크에 가서 3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한 마음이어서 기쁘게 즐겁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위로와 힐링의 놀라운 이벤트를 경험했어요. 남아공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공항 쪽으로 오면서 그 사파리 파크가 있습니다. 크로거 내셔널 사파리 파크라고, 이게 뭐 세계에서 유명한 손꼽히는 사파리라고 해요. 그곳에 가서 사슴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산돼지도 보고요, 뭐 별별 걸 다 봤어요. 차를 타고 막 그냥 몇 시간을 다닌 겁니다. 코끼리가 옆에서 걷기도 하고요, 기린이 옆에서 걷기도 하고, 악어도 보고, 그리고 하마도 보고. 근데 아쉬운 게,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사자 아닙니까? 그 사자를 보고 싶었는데 사자를 못 봤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서 사자를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면 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근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에티오피아 항공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바바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건데 아디스아바바에 왔는데 안내판을 보니까 캔슬이 된 거예요. 인천 가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한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김용영 전도사님과 강혜은 선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젊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의 모든 그 살림을 맡겨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 정말 그 역할이 빛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황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깜짝 이벤트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힐링시켜 주시는 이벤트였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으로 왔어요. 태국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게 이렇게 노선이 바뀌었는데 태국에 와가지고는 방콕에서 호텔로 시간을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호텔로 인도에서 호텔에서 한 사람이 한 방을 차지하면서 있게 해줬는데 샤워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 그 쾌적한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인천을 향해서 오는데 그 비행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는 에티오피아 항공이었는데 거기서 그 타이 항공으로 바꿔준 거예요. 타이 항공기를 탔더니 품격이 달라요. 서비스도 다르고요. 시설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아침 6시 반쯤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또 다른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 비행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의 짐이 다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실신고를 하고서는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걸 아시고 짐 들고 직접 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그랬는데 정말 그 항공사에서 다 해가지고 어저께 짐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도 안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금요일 새벽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새롭게 동터오는 그런 태양을 보았습니다. 마침 제가 앉은 자리가 창가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창가에서 보여지는 동터오르는 태양, 그 태양이 구름 바다 위에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멋진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 장애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100주년을 향해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써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장애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장애교회 사랑하세요. 우리 장애교회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애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 선교의 꿈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